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한 가지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주님은 생각하셨을까를 보면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그 누구라도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섬세한 배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우리가 무슨 날인지 압니다. 애굽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기둥에 바른 후 죽음의 사자를 겪지 않고 포로로 상태로 있던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 그래서 민족 이스라엘이 이 역사상에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리는 것을 우리는 유월절 명절을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유월절 사건과 똑같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 노릇,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등장하고 출현하게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고,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본문까지 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꾸준히 묵상하시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말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 느끼고 나의 유월절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것이 출발하고,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인정되고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젠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까? 도무지 공감되지 않고,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다른 이야기 같고, 불필요한 것 같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내 이야기, 나를 이야기로 느껴지고 인정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들렸고 느껴졌고 받아들여졌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은혜로 알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로마의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 사도 요한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들을 모두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이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서 숨어 있었고, 요한만이 지금 가까이에 모든 걸 지켜보았을 때, 요한이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을 보면서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요한은 강조해 왔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공생의 전체 자체가 십자가의 길까지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주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강조하는 점이 그것도 두 번째였거든요. 그러니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딱 도장을 찍고 가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 아니고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부각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쓰러지신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갔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리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그런 이야기들도 요한은 쓰질 않아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말이 왜 분명히 요한은 부각시키고 싶냐면, 그 십자가는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한은 분명히 더 부각시키고 싶은 요한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다른 두 제수들과 함께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빌라도의 세 가지 복수가 또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는 지금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빌라도는 굉장히 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화도 나기도 했죠.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복수를 또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복수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 붙이는 패예요. 사실 이 패는 십자가 상에서 쓴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목에 걸고 가는 거죠. 뭐라고 씁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의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써붙였다. 이게 사실은 빌라도의 사소한 복수죠. 누구들을 향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빌라도의 복수고 조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로 그들을 위해, 또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되시는 것이니까요. 20절에 보면 그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로 쓰고,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어로 쓰고,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어, 상업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헬라어로 써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가지 글자로 씁니다. 보통 십자가형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보통 다른 십자가를 보면 보통 한 2, 3일, 3일 정도 살아있고, 오래 살아있는 사람은 일주일 넘도록 십자가 위에 살아있기도 해요. 십자가형이 빨리 죽는 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참혹한 형벌이죠. 일주일 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께서 그렇게 6시간 만에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세 가지 이 언어로 다 써놨어요. 이게 사소한 두 번째 빌라도의 복수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우리 조롱하지 마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빌라도의 세 번째 복수가 뭡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이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고, 더 이상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 십자가 형벌까지 오게 된 과정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참견을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죽는 건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라고, 그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정말 옛날에 유행했던 말로 좀 막가자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막가자는 것으로 빌라도를 협박하고, 그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이 빌라도도 그 협박에 굴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니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아마 그때의 경고가 추상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일들이 벌어지죠. 원래 십자가에 죽는 죄수들의 입고 있던 옷은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보너스 같은 거였어요. 원래 로마의 관례가 그랬죠. 예수님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십자가상으로 누가 죽으면 그 옷을 그걸 이제 집행하던 군대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23절부터 보면 겉옷은 네 가지로 찢어 나누고, 왜 네 가지인지 아시겠죠? 오른팔 하나 왼팔 하나, 그리고 나머지 몸통 등 쪽으로 이어붙인 쪽 뜯으면 겉옷은 딱 네 가지가 돼 있어요. 외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입는 외투도 그렇죠. 오른팔 하나 왼팔 하나, 상 끝나는 몸통판 둘, 네 개로 나누어 자기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천이 지금처럼 뭐 옷감이 뭐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도 이건 보너스 같이 되었고, 속옷은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라 누가 가져갈까 제비를 뽑고 있는 그 광경인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요한은 알려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아래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참 신비한 인물,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만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들 쪽을 겁낼 필요도 없었고 로마 군인들을 겁낼 필요도 없었던 독특한 사도 요한만의 비밀스러운 뭐라 그럴까, 신분이라 그럴까, 그 자기의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혼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님이 요한과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십자가형은 천천히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역사책을 보면 욕을 했죠.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막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설을 죽을 때까지 퍼붓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조롱하다가 평균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새가 와서 눈을 파먹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다 몸으로 겪으면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형 이렇게 감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른 제수들처럼 다른 거 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있었다고 요한은 정하는데 뭡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부탁이었죠.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머리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름 마리아를 지금 위로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이건 또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한 말이기도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27절 그 서 있는 제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없었고, 처음에는 마리아를 모시고 도망 다녀야 했고, 나중에 오랜 시간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살게 되고, 지금도 에베소에 마리아와 또 사도 요한의 묘비 있던 자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자여 보소서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죠. 상식적으로 내 어머니다,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가 모든 사도들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가톨릭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 교회의 시작인 그 모든 사도들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두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생각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건 내 어머니라 하신 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서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뒷말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모든 제자들에게 네 어머니라고 얘기했으면 제자들에서 다 숨겨야 될 텐데, 27절 하반절 보니까는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 제자가 이 말을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했다는 것으로 제자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도 기록될 수 있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될 수 있었고, 논쟁이 좀 있긴 합니다만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100세까지 산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쓴 책들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또 뭐 언제부터 요한 1, 2, 3서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는 순교해서 죽는데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자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저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사도 요한처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걸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 느껴지고 인정되고 믿어지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우리도 그 걸음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위 죽으시는 그 일들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